하여 말씀 지요 집회 이어갑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뭘 보시느냐, 5절 말씀 우리 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5절 한번 띄워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되게 종교적 신들은 일방적이고 인격이 없고 뭐 탁월하고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믿을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전능하시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어떻게 행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보게 되면, 그럼 거기는 그 종교인들이 뭐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 보면 막 춤추고, 또 중간에 막 이 살에다가 이제 칼을 거서 피가 나게 하고, 그래도 응답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진언, 거의 광기 어린 미친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교적 그 신들에 대해서 보통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뭔가 그 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사람에게서 달램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종교니까 그래요. 종교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리고 종교 뒤에는 이 약간의 신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신비를 누구한테 의존해서 신비를 발휘합니까? 귀신에 의존하는, 귀신에. 사탄에 의지해서 종교,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미숙합니다. 종교는 아주 미숙해요. 아주 어리숙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참 재미있어. 저것도 종교라고, 저것도 신들이라고 하는지 참 우습기가 여러분 얼마나 우습지 몰라요.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그 역할을 못할 때 옵니까? 얼마나 우스운 그런 여러분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이 여러분이 이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은 1장부터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은 아주 축약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이제 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를 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공생애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져 간 겁니다. 자, 이 시작부터 밤낮 얼마나 바쁘신지, 얼마나 또 주님은 이제 열심히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주님은 이 바쁘게 왜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그 많은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제부터 공생의 시작인데 겨우 주어진 시간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기껏해야 나귀 타시고 거의 걸어서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다닐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뭐 집중 사역, 요즘 말하면 정말 이제 인텐시브, 집중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일 후에는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겠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주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특별히 물고기잡이, 이게 소위 말 요즘 말하면 어시장이죠. 어시장의 중심지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지금도 성지 가보면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비파 모양으로 되죠. 비파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파 모양의 이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가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금 유적지 남았단 말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유적지. 그래서 가버나움 유적지를 가보면 가장, 그 당시에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그런 마을로, 거기 옛날에 해당 자리라든가 살던 사람들의 그 마을이 아주 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베드로나 야고보, 특별히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죠. 세베대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지주와 같이 이제 지역 유지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초기에 주님의 공생에는 이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탓하세요. 그렇게 많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기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곳이라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이 가버나움 사람이 강팍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 다시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이 공생에 짧은 3년의 사역이니까 가실 곳도 많고 만날 사람 많다 보니까 바쁘시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몇 터졌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 몇 터져서 거기 사이 빈틈이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 소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동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2절 보니까 얼만큼 많이 모였는가.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말씀이죠. 복음을, 성경 이야기를 옛날에 성경은 구약 성경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던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해당에서 이제 안식일에는 해당 가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전원에서 또는 이렇게 집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때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한 환자가 오는데 3절 보면 이 환자는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은 알다시피 뇌에서 어떤 어느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게 업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업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여기 보면 네 사람에게 매워, 다시 말하면 옛날에 들것에 실어서 이제 네 사람이 각기 이제 이제 손잡이를 잡고서 거기 이제 들것에 이제 누워서 오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요게 이제 오늘 같으면 우리가 좀 사람들 양보를 해서 여기
이렇게 중병 환자인데 좀 나와서 이렇게 근데 그럴 상황이 안 했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 앉은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자들이 되었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그런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서 완전 뜯는 게 아니라 들것이 내려갈 정도의 크기만 지붕을 뜯어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바로 앞으로 이렇게 아마 끈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 현대식 집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 현대식 집이 어떻게 지붕을 뜯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우리처럼 뭐 옛날에 뭐 기와집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열대지방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막 쪽 가면 집이 단순해요. 단순해.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마음만 먹으면 이제 실제로 뜯을 수 있는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주거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거 없이 뭐 제시할 거 없이 여러분들 요즘 검색을 해보면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 이제 주택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위를 이렇게 드러내서 그리고 전면 그 뜯어낸 게 아니라 이제 이 들것을 내릴 정도의 크기만 이렇게 아마 잘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인격적으로. 그 인격이 뭡니까? 그 인격은 사랑이에요. 사랑. 최고 인격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뭘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보고서. 그리고 인격은 그 사람의 여러분 대통령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격이 얼마나 못됐길래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졌느냐 했을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권자에 앉는 것뿐이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니까 우리는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존중받고 존경받느냐? 인격이 있는 자예요. 그 인격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 존재이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공생의 짧은 시간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머리 정신없이 살아. 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 잠도 못 주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이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이렇게 정말 며칠 못 살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주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이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최대한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인격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4명의 여러분 친구인지 이웃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4명이 여러분 이제 그동안 지켜보던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병에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들것을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것이다. 이 믿음 없이는 여기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 없다면 지금 지붕을 뜯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지금 내려놓을 생각, 이건 뭐 여러분, 그리고 이들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 겁니까? 야, 이번에 우리 이 친구 살려야 돼. 지금 아니면 주님은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또 이렇게 또 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환우가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최대 과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다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냐면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6월 26일, 우간다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대가 돼요. 어쨌든 거기 현지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만도 통용이 된다니까, 이번에 좀 기대가 됩니다. 더 실력도 기대가 되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록을 다 번역을 해서 보내고 지금은 이제 설교를 부흥회를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디렉터로 있는 마이클 목사라고 이 마이클 목사가 정말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수가 그 강의도 하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느냐 하면서 근데 제가 감히 담대하게 여러분 이제 부흥회를 하자고 강의만 하면 안 간다. 강의만 하면 안 간다. 왜 감히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부흥회 하자고 합니까? 독일 한인교회 또 이제 부흥회로 하자. 부흥회로 사경회 말고 부흥회로 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상담도 하겠다. 받겠다. 감히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인격이 뭐라고요? 사랑하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격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고치십니다. 그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저는 도전을 주는 자예요. 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자는 누구냐? 은사자는 바로 가이드다. 가이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여기 4명이 가이드예요. 4명이 가이드. 4명이 가이드예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 사람 주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주님이 한마디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여기에 데려온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앞에 데려오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건 저 종교적 신들에나 이제 거절하겠죠. 우리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인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인격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그 인격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인격으로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며 또 잠시 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텐데 부디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대하심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지 않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처럼 각종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이제 지금 억누르고 있는 심리적 억압이라든가 우리 여러분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억압 때로는 심지어 귀신이 여러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억압과 우리 포로로 잡혀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본을 오늘 이 주폰병자를 데려온 4사람이 여러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차 이제 주님이 여기 주님은요 진리를 선포하시지 유대인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걸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아니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귀가 열려야 듣습니다. 다시 주목하세요. 어차피 귀가 열려야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진리를 피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못 들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듣게 돼요. 나중에 듣게 돼요. 다른 우리가 여러분 쉽게 한다고 해서 이제 너무 쉬운 길을 택하면 그게 오히려 되질 않아요. 주님은 여기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여기서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먼저 고치지 않았어요. 뭘 먼저 했어요? 주님이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어찌 7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역시 서기관다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제사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없는데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은 알았지만 지금 영적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동태를 살피거나 그리고 언행을 보고서 트집을 잡기에 계속 사실은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같긴 한데 저 예수가 참 그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 옛날 그랬어 실제로요. 그러면서 랍비 같기도 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뭐 어떤 흠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 흠을 찾기가 뭐 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완전하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제 기적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자,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일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주님은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는지 주님은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여러분 주님은 CCTV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CCTV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십니다. 보시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에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누워서 뭘 하는지, 일어나서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숨길 수 없다면 드러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다면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구세계에서 정직이 최상의 길이다 하는 말이 나왔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 서구세계에서 정직이 최상의 길이라 이런 말이 나왔는가? 어차피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이거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김 목사님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린 둘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사함은 아까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동시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에. 약간의 충돌은 오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를 피하지 않고 이 진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치유와 회복,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할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만인 앞에 선포하시게 주님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 알잖아요. 그러나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은 이것을 나타내기를 여러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남은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집사님의 콜레스테롤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오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눈이 회복되기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효력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주관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프리카와 독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여러분 단톡에 받았지만 1차, 2차 기도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3차 기도가 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에 관해서는 지금 독일 쪽에는 이제 마음을 여는 간증을 쓰기 시작하게 할 것이다. 어떤 간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붓을 들어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간증문을 쓰는, 그 간증문이 그냥 성령 임해서 내가 신앙 고백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그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주님이 몇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다 말씀하진 않아도 두세 가지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간다 신학대학원에는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오늘 어떤 사람이 고침받기 원하신가? 오늘 지금 공개합니다. 가슴에, 폐, 심장. 지금 여기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폐 기능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를 주신 분은 주님이니까. 그래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은 무슨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로 생각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고치시지만 어떤 사람이 도전 받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걸 제가 SNS에 공개를 미리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미리 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가슴 부분에 어떤 심장 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오늘 도전 받기 바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는가 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사랑이시사 인격이시사.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으로 사랑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주님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여기 제사함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먼저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제사함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경제 문제 또 우리 모든 여러분 이제 환경 문제가 지금 극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좀 변화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현실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사함 받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미 그 지나간 옛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떤 여러분 그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신뢰 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여러분 지식은 귀신도 알아요.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 병만 고치지 않고 왜 제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 야고보도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죄를 고하라고. 죄를 고하라. 아니, 병든 자가 왜 죄를 고해야 됩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여러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만지시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주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몸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령의 터치가 입술로 가면 뭐라겠죠? 방언에, 그렇죠? 방언이 나오는 것이고, 혀를 터치하면 혀 방언, 입술 방언, 혀 방언,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연약함을 터치한, 그게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몸을 여러분이 아픈 부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회개 기도를.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먼저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같이 사랑과 인격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사함을 먼저 선포한 이 사실을 보면서, 아하,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저도 방언 받을 때 2010년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임재를 경험할 때 억지로라도 해결을 시키시더라. 제가 몰랐으니까 그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깨끗할 때에, 깨끗한 그릇에 될 때에 성령 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디 우리가 현실 목적만 바라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렇게 결과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보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떤 주님의 하신 일의 모든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랐죠.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없잖아. 누가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평생 한 번 일어나오지 못한 이 중풍병자 일어나 집으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상을 들고 이 들것을 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믿었어요. 서기관들은 아직도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제
저놈 저거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저 예수 저거 좀 약점을 잡아야 돼. 그렇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는 점점 자신 누구심을 이렇게 충돌을 피하지 않고서도 드러내시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인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우리 화해 말씀 집회를 매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방송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좀 깨트리자. 종교 의식에서 좀 깨트리자. 너무 우리가 여러분 지식과 그다음에 이게 우리 이론에 치우쳐 있는 삶에서 좀 벗어나자. 하나님을 좀 실제 만나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6명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는데 6명이 지금 있는데 6명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현장에 또 몇 분 계시고 함께하는 이 공간을 넘어서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구하기만, 현실 목적을 이루기만 했던 우리가 삶의 방향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서먹하거나 아니면 거리낌이 있는 것, 냄새가 나는 우리 삶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냄새를 우리가 지워야 되니까 이 시간 먼저 주님과 개인적인 우리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치유 집회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가 선포기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제 주께서도 먼저 몸을 고치시기 전에 영혼을 고치시는 제사함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는 일이 있게 됐는데, 이 시간 먼저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편견과 우리 아버님 모든 아버님 참으로 이제 특별히 잘못된 생각과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성주의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성경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또 치부하거나 또 아버님 참 우리가 거리낌이 있는 생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은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숨기지 말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의사에게 우리 환부를 드러낼 때 아버님 그 상처를 보고 찢어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약을 발라서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야 새 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침받기 원하며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남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백을 받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환자를 고치심처럼 저의 지금 해당되는 여러분이 이제 각 부분에 이제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가슴에 또 심장 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 이제 오늘 효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안수기도, 전화기도, 그리고 혹시 첫 6명 중에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 3명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도와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원하면 SNS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기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아버님 주님을 주께 다가왔던 그 아버님의 참으로 마음을 보시고 이제 아버님의 오늘 귀한 주여 불치병 치유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전부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마다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머리든 우리 주의 가슴이든 특별히 오늘 예시하신 대로 이 가슴, 심장, 폐기능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특별히 간 기능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아버님 참 두 여종들을 주님 아시죠? 간 기능 회복되게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또 머리에 남아있는 뇌 종양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증진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눈이 자매의 아버지 걷기 시작했는데 이 기적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리 근육이 발달하여서 좀 놀라운 간증을 아버님 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외에도 현장에서 안수기도나 우리가 또 이제 이미 예약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화기도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20여 명 국내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어지는 기도 성기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지금 보고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참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도전되는 사람들 이제 담임 목사님 종과 연결하여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상담과 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은 지난 2010년부터 수백 명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참 역사가 오늘 다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일부 예배는 1시간 남짓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서 주님 앞에 내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치시되, 그러나 먼저 몸을 고치시지 않고 영혼을 고치시고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핍박을 당하지만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만 고치시지 않고 영혼을 고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불어 이 시간 아버님의 치유 기도를 했사오니 오늘 기도한 것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머리부터 선포합니다.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다시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강건하시고, 이제 우리가 미리 또 합심으로 기도했지만 뇌종양으로 지금 고생하는 우리 귀한 자매가 있는데 이제 낫게 도와 주옵소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전화로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귀한 집사님 들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매님과 또 더불어 우리 춘천의 권사님 비형 간염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완전 치료 이루어지이다. 이미 간 경화를 이제 비형 간염만 남게 하시사오니 간 경화를 살아계 주님께서 이전에 비형 간염도 조차도 이제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 이제 오랜 세월, 지금도 아버님 참으로 변하지 않고 지금 만 4년 가까이 기도하는 여종입니다. 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누리고 또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혹 시작하는 분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하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처럼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심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인격, 우리의 그 마음들이, 그 믿음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님의 치유로 이제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완전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죠? 또 이제 우리 이제 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피부가 지금 가려움증 때문에 가려움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지금 몇 분들이 어깨 인대나 팔에 통증 등으로 고생하는데 주여 고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암 환자 4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 회복으로 갈 정도로 회복되는데 끝까지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완전한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분이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와 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감사드리며 그들을 만드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관지 약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싸우니 기관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머리부터 발까지 또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 특별히 이제 오랜 동안 직업적인 또 이제 육아 관계에서 목부터 어깨 그리고 이제 등과 그리고 허리 좌골에까지 지금 쌓여있는 뼈에 특별히 이제 모든 지금 상체의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주님 벌써 10여 년 전인데 부산에서 우리 치유 실수 기도를 할 때에 종이 여러 사람의 둘러싸여서 그때 한 번의 치유로
다시는 정말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이제 좌골까지 전혀 지금 문제 없이 많은 사역을 해도 이제 선교지 가서 정말 2주간을 그렇게 밤낮으로 강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신사님 회복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 젊은 여종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음으로 해서 더 충성된 주의 일꾼 삼으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윤성경 사님 참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여러 가지 참 육체의 질고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심신육을 영혼을 다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그 밖에 이름을 불러가면 다 선포하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이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가 있는 이 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미진한 것은 우리가 또 전화 상담 기도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도 정말로 치료하시는 수많은 30년 된 질병도 고치시고 고질병도 고치시는 주님, 못 고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통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오늘 본문의 역사가 과거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